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놀라우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상황을 뛰어넘어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수없이 늘어나는 확진자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만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지어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 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유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수유제일교회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수유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수유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설득당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요. 이 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요즘 자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저를 보면 저를 잡고는 거울 앞으로 저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아빠랑 별 차이가 안 난다. 좀 있으면 아빠보다 키가 더 크겠다. 그렇게 하면서 저를 아주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난스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저는 늘 응원합니다. 그래,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서 훨씬 아빠보다 많이 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 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가 자라는 것에 만족하고 또 키가 부쩍 자라면 몹시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게 되죠. 그런데 그 성장이 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때로는 서글프게도 이제는 키가 자라지 않고 도리어 몸이 쇠퇴해 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많아도 상관이 없이 끊임없이 더 자랄 수 있는 그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룩한 목표를 우리 모두가 다시 가져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박해의 환경 속에서 그 여건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성도의 신앙이 자라야 함을 권면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원하듯이 우리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자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인데요. 먼저 버려야 합니다. 먼저 버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무엇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와 비방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을 버리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은 이방인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그런 삶들입니다. 삶의 방식들입니다. 보세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와 비방은 이방인들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나 어울릴 만한 이 삶의 방식을 버리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것은 흩어진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도들 중에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와 비방을 말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말이 됩니다.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악독은 뭘까요?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악을 말합니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악. 저 사람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나쁘게 해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악입니다. 기만은 그야말로 미끼와 덫이요 올감입니다.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미끼를 던지고 덫을 놓고 올가미를 놓아서 결국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과 말들이죠. 외식은 겉과 속에 다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뭘까요? 우리는 시기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시기라는 말을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면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는 그저 내가 배가 아프다, 좀 셈이 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시기한다는 그 본래의 뜻은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방해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비방은 무엇일까요? 악담을 하는 것이고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뒷담화를 하는 것이고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고 악담을 해서 그 사람이 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와 비방은 그야말로 이방인들, 요즘 같으면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이것들을 먼저 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인 내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법한 이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이런 악독, 기만, 외식, 시기와 비방을 결단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도려내어서 그 빈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라야 한다는 이 말을 베드로는 이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 산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산돌은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산돌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산 돌이 되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분이어서 오늘도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산돌이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도 그 산돌에 동참하여서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서 그 머릿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면서 함께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그런 건축의 이미지를 오늘 성장과 함께 연결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목표, 거룩한 과제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산돌이 되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는 지어져 가는 존재구나.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야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새롭게 하고 거룩한 비전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 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산돌이 되는 은혜를 누리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산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넘어지는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을 우리가 깊이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그 의미 안에는 설득당하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불순종,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 순종이지. 그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행하는 것 순종이지. 불순종은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라 생각하는데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세히 보면 설득당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불순종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고집이 너무나 강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의지가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그 어떤 강력한 말씀 앞에서도 내가 설득되지 않는 것, 그것을 불순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에 늘 설득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설득당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설득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나와 의견에 맞지 않고 나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 모든 의견과 주장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설득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설득해서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불순종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결코 설득당하지 않으리라 고집부리고 버티고 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에 설득당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너무나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전에는 당신들이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러니 당연하게도 긍휼을 얻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당연히 삶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도 없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소유가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존재가 되는 선물을 받았으면 이제는 놀라운 그리고 거룩한 삶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선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리고 자랑하는 광고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나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광고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는 1절에서 말하는 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거룩한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나 어울리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룩한 은혜와 놀라운 선물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의 구절을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려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이 나오는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야 너희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런 악한 행동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들이 때로 너무나 좀 추상적이고 너무나 범위가 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앞장에 있는 1장을 추적해 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무언가 구체적으로 1장 22절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구원받아서 영혼이 맑아져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구원을 맛본 사람은 기꺼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은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말을 버리는 반대편에 있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붙들고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은 당연한 것이 되어집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이방인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불신자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면 사랑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삶의 방식은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은 이방인에게나 어울리는 삶입니다. 성도에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그렇다면 성도에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명령,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설득당할 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성도,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설득당하여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도의 마땅한 향기가 온 세상에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하는 그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멈추지 말고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에 설득당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방인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불신자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그 하나님의 명령인 서로 뜨겁게 하라는 말씀에 철저히 설득당하여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